가까운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꽤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정서적으로 꽤 먼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선을 점령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팠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은 사이가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어떤 스포츠 경기, 특히 뭐 축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 한일전이 열리면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면은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그런 운동도 불매 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의 시기가 지나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광복이 찾아와서 이제 한반도 땅에 평화가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을 주름잡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우리 한반도의 정치에 개입을 했죠. 신탁 통치를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불운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북에서 남으로 군사적으로 침범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한국 전쟁이 시작됐고 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는데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하게 됐죠. 휴전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군사 분계선이 생겼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되는 현실 가운데 지금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이 분단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한 채, 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적대시한 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역사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의 사례,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 남과 북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어떤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학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역,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 현상이 변화해온 자치,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어학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밖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역사 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그 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뭐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 여러 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 역시 그 가운데 속하는 한 장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별로 필요 없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의 말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여서 성경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한 책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모두에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는 초대교회의 결이었고 분명히 이 결의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인간을 대하시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을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그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추락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꽤나 절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한때 과거에는 평화가 가득해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던 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 로마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리고 몇백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팍스 브리테니커라고 해서 영국에도 이런 평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걱정과 불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시대를 지나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아마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은 20세기를 살아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단 한순간도 이 아슬아슬하지 않은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어른들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고 싶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겪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그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그 문제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역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의문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염려하십니다. 인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고통과 고민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특별히 우리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지를 이 창세기 3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계관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시 진화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과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나 혹은 구약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창세기,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면 신약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타락 없이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또 기독신앙의 옹호자라고 평가되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아시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반대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과거인 역사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역사고 실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때문에 타락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아담의 뒤를 답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금요 기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은 결국 그 인생의 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낙원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까? 그 대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린 이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의 처지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자기들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 뱀을 통해서 말했던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 질문에 귀를 기울였고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파멸이었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것들을 다 먹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교제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지킬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텐데 대신 너희는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인간이 그 조건,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그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이 놓여 있었는데 인간들이 그 바른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다 잘 될 거다. 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6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런 요구가 뒤따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사도들도 그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반역을 했는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금지된 열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단지 사탄이 말하는 그 독단적인 주장 하나만 듣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죠. 마치 순진한 것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는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후에 사탄은 훨씬 더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그들에게 속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이 속임수는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이런 속임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독단적인 주장에 홀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과 인간, 뱀과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굉장히 엄청난 말씀처럼 들려서 너희가 주눅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내가 장담하는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니? 다 쓸데없는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 마. 겁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한 말은 다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죄 가운데 거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래서 사명을 주셨던 그 상황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렙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서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의 불붙은 떨기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히 너 같은 존재가 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라고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합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옛날 에덴의 인간들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에덴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것이냐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신자라고 자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신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는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했는데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사탄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너희를 보면서 나는 참 안타까웠어. 너희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너희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니?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게 너무 질투가 나니까. 너희가 신이 되어서 자기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자기처럼 될 테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금지 조항을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사탄의 이 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뒤로 한 채 사탄의 이 속임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편협할 분이라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그 사탄의 말을 인간들이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삶의 방식,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른 그 신앙에 따른 삶의 방식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불리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에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단계가 정리가 되십니까? 처음에 독단적인 주장에서 출발을 해서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 뭐 대단한 무언가가 있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긴 있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6절 말씀에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에덴의 하와가 이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앞에서 그 열매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때처럼 생각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로 따라오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습니다. 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마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이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이 있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반역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은 지키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이 더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 가지 이성과 사고를 총동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언가를 금지하는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평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셔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떠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잃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제 그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과 같은 동산에서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직접 교제하셨고 함께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떠드는 사탄의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의 제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도 내려주시고 햇살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답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겁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신다면 그게 가닥히나 한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됐다라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 믿지 말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나쁜 결과가 없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만 그들에게는 나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고 속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인생의 끝에서는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반역의 과정을 답습하지 마시고 정반대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어리석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추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이 괴롭고 어려운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예수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